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지 삼신제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동학신명 천도 위령제 행사를 잘 매듭짓고 나서 3월 9일경이었는데 우리는 성경신님 집에서 도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얘기 끝에 조심스럽게 내놓는 말이 신계에서 말씀이 내려오셨는데 올가을 추석에는 성황님을 모시고 어떤 어르신 한 분을 초청해서 함께 이 집에서 대모님 선화제를 올리라고 명이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내려주신 신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자 두 부부는 그 말씀은 대모님께서 주신 명이라 하였고 그러면서 생각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은 자기들끼리라도 그 죄를 지낼 것이라 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이 말씀이 진짜 대모님의 강이라면 내가 이 명령을 받들지 않았을 때는 큰 화가 있겠구나. 그러니 이 분들이 비소를 하든 어쩌든지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얘기라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동학위령제 행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분들이었던지라 가볍게 흘려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죄를 모셔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야지 참석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무슨 이유인지를 물어봤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던지 난감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신계에선 승학님과 통정하라고 하시지만 본인들 생각에도 솔직히 납득 안 갈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말도 꺼내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제안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말씀이 나온 것인지 물어보니 한참 동학위령제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2월 10일이라 했는데 그 후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보니 그래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죄를 모실 땐 신계에서 항상 불시행시키는 것만 겪어보았고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 시차를 두는 정도였지 이번 경우처럼 반년도 더 전부터 이렇게 예고하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던 터라 한편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신도 문제를 교차 검증해오다 보니 상제님께서 공사 보신 6기초나 칠연무 자리나 아니면 사칠성으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천지제를 지내온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여긴 보다시피 개인적인 사과일 뿐인데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대모님 제를 모시라고 할 수 있을까? 귀신도 경문밖에 나면 못 산다 하셨는데 분명히 신계에 그만한 도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내야 할 이유를 찾기 전에는 매년 제 모셔왔던 곳을 팽개쳐 두고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굳이 해야 한다면 혹시 본인의 어떤 도적인 대리대행의 위치에 부합되는 자리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등등의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근육임이나마 표면상 드러나 있는 동서남북 사칠성을 예로 들다가 그 중에서도 아직 북현무는 전혀 감지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의 명이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들 나름으로는 이제 갓 이사해온 집에다가 한 서너 개 정도의 방만 추가해 고쳐 살 계획이었는데 신계에서는 아예 이 집에다가 방 10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라는 신도의 주문까지 받는 등의 난처한 상황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도무지 대략 난감의 얘기만 듣다가 그 전에 성경신님이 꾼 불국사 꿈으로 화제가 바뀌면서 이번에 스님이 지은 금정사보다 100배나 더 큰 절을 짓는 청강스님의 꿈 얘기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스님이 불사를 해야 되는 그 꿈을 반복해서 꾸었던지 최근에 연락이 와 그런 얘기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불국사라는 것이 지금의 왕자포정지지인 정읍두성산 아래 펼쳐진 넓은 평야지대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번 13일에는 두숭산 말봉을 오르기로 했다는 얘기를 끝으로 자리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3월 13일 두숭산 올라가던 길에 청강스님과 승하님은 유선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대웅보전을 들어선 두 분은 중앙에 모셔진 비로자나 부처님께 삼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만 보니 스님의 절이 멈추지 않아 승하님은 스님을 따라 12배까지를 하다가 청강스님이 1배를 더 해야 된다 해서 13배를 올렸다는 얘기를 후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대일열애라 하니 위대한 태양의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를 삼리화라고 하시고 때론 황극신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일열에는 태양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3천하 동인궤의 상전을 보면 상활, 처녀화 동인이니 군자 이하여 유족으로 변물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괴는 본체 오왕극을 뜻하는 삼리화의 불이고 상괴 하늘인 거는 강으로서 역시 같은 오왕극이 되어 상하가 사실 같지만 다른 비슷한 족속이라는 뜻의 유족으로 변물, 그 사물을 구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대일열애께는 13배를 올린 것이지요. 유선사에서 4명이 모두 만나 목적지인 말봉을 향해 가는 도중 스님은 느닷없이 새 타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봉황이 뭐냐고 질문을 하길래 두숭산이 삼재지도 중 입인지도의 콩밭 위에 우뚝 솟은 오왕극 산이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왕극의 산을 고수부님께서는 오성산이라 공사 보신 것과 그래서인지 유선사 바로 밑쪽에 칠성대가 자리에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니 스님은 앞으로 말봉을 말두자에 큰 대자, 대두봉이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유선사에서 출발한 지 30분 남짓 드디어 말봉으로 올라 상을 차리고 4배를 올리는데 스님은 4배를 하고도 혼자서 2배를 더 하시는데 보니까 6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문 읽기 직전에 바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이 6배의 의미가 뭐냐고. 본인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뭔 의미냐며 묻길래 바로 즉답을 못했는데 가져온 목탁을 치며 주송이 다 끝날 무렵쯤에야 이 6배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여기가 콩밭자리라는 의미였습니다. 천지인이 수인 1과 2와 3이 모두 합수하는 대삼합 6이 되는 천부경의 가장 중심인 태극의 자리이자 도인을 포태하는 콩밭,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그날 만남이 끝나고 다음날 다시 성경신 부부 도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 얘기 끝에 본인들이 요즘엔 늘 선사님과 정사님께 감사기도 드리는데 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며 우암은 개벽기 천하사로 이미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느니라 지금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정사님 꿈을 꾸고 나서는 아무리 판밖에서 일이 된다 한들 선사님이 법종교를 세우는데 일조를 한 분이신데 후신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쫓겨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마 정사님의 본령이 또 천지에 계시니까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올리는데 그때 그러시더라는 것이지요. 이미 구암은 개백기의 천하사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기도를 이제 그만하라.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하시며 또 불국사 꿈을 꿨는데 신명님이 급하게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 집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큰 스승은 청운교 낙수교를 타고 오니까 맞이를 잘 하라고. 그게 이제 저희 집 말이 나오면서 불국사 그 말이 나왔다며 이번에 대모님 이 말씀하고 이 꿈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운교 낙수교 얘기는 원래 용담유사 흥비가 3절에 나오는 말인데 후에 문공신 정도는 이를 인용해 큰 스승은 후에 청운교 낙수교를 타고 오시리니 주의가 어쨌든 끝까지 잘 마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불국사에 가보면 청운교 백운교라 해서 대웅전 전방 자문 앞에 놓인 석교 이름인데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아랫다리가 청운교이고 윗다리가 백운교입니다. 그러니 불국사 꿈에다가 청운교 낙수교를 연결하고 거기다가 구암 정사님에 대해 언급하신 대모님 말씀까지 쭉 연결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모님 말씀을 그저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일종의 넌센스 퀴즈처럼 파도로 잡고 가야 하나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마치 언젠가 부정님이 대모님이 대두목이라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승학이 구암이라 했던 얘기의 진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번 편 혼백 동서남북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고민하다 혹시 예전에 도담 녹음한 자료가 없을까 싶어 여기저기 찾다가 이 파일을 용케 찾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도담 나누던 내용의 일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암 이야기가 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이후로 몇 년이야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파일 내용을 듣다 보니 맞아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며 다시 한번 재미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구암이라는 비둘기 암석에 대한 청강스님의 꿈을 듣고 도담을 한 일이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평안도생에게 거북구자 바이암자 구암정사님 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거 거북구자 아니고 비둘기구자라는 평안도생의 말에 화들짝 놀라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지금까지 저는 구암정사님의 호를 거북구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암에 얽힌 스토리는 4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요 며칠 전에 다시 단서가 잡혔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스포해서 김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스토리 흐름상 해를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이 시리즈물 보다 보면 자연히 내막을 알게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 도중에 진주만이 북현무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말씀도 대모님이 하셨답니다.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고 오직 진주만이 북현무를 알아볼 수가 있다 하셨는데 글쎄 구암정사님이 아무리 화한당 선사님을 도와 정삼법정교를 일으키는 초성 역할을 하신 분이라도 진인의 바늘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게도 저 또한 그분에 대한 감정이입이 1도 되질 않았던 터라 이후로 그 일은 지금껏 잊고 있었습니다. 3월 18일이 되자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다음 달인 4월 30일로 예정됐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부벼식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후에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기도를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사찰에서 할 예정이라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상제님의 유서에 나오는 오 4월 8일 석가불 탄생,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이라 하신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화한당실기에 보면 1947년 3월 3일 기념지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기를 4월 초파일에는 성전에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으리라는 말씀으로부터 매년 4월 8일 미륵불 탄생의 기념치성을 치르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축년 겨울을 지나며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윤달 4월 8일로 한 달씩이나 미뤄지기는 한국 불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으니 실로 금 4월 8일 새 부처님을 모시는 원년의 의미를 천지의 상으로 드러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음력 4월 8일이 만으로 꼭 71년이 되는 해라면 2019년 음력 4월 8일은 나는 이제 72돈을 다 써서 화돈을 틀이라는 말씀에 보듯 이 화돈의 의미인 만 72년을 꽉 채우며 드디어 삼리와의 불덩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경자년의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은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하셨듯 만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13천하동인에 응하는 삼리와의 지천태 여미륵불의 바탕 위에 곤도 우운의 세상이 펼쳐지는 원년이 되기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 소개하였듯 선천불인 석가불에서 이제 후천불인 미륵불로 교체되는 이러한 천지일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역도에서는 전문 용어로 금화교역이라 합니다. 한 해 건강농사는 복중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 원기를 회복하는 음식을 마련해 더위를 이겨내는 문화 속에도 금화교역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삼복이 모두 경일인데 이렇게 정한 것은 경이 오행으로 볼 때 금이며 계절로는 가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중 가을의 금 기운이 내장된 경일을 복날로 정해 더위를 극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금화교역의 이치 때문이기도 한데 여기서 화는 선천태극인 용도이고 금은 후천무국인 구서입니다. 즉 화금은 선천하도의 바탕에 선천낙서의 조합이요
금화는 후천 하도의 바탕에 후천 낙서의 조합이 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4월 30일로 예정했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변경한다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석탄일 한 달도 더 전에 발표한 이 메시지는 바로 천지가 금화교역하는 천지의 상을 법받아서 인사에 드러난 일입니다. 이러한 천지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매년 불교 행사로 시끌벅적했던 음력 4월 초파일이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유서에 명시하였듯 이 4월 초파일의 빈자리를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이라 정해놓으신 후천의 여미륵부처님께서 천지의 주불로 자리 잡으시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천시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정사의 모든 제들은 금화교역하는 천지 이치의 바탕 위에 이서남이 교통하는 서방칠성 자리를 맡은 인사의 역할을 통해 선천의 묵은 기운들을 풀어내 후천으로 넘기는 이화의 성격을 지닌 제들이었는데 그 시작이 동학위령제부터였던 것입니다. 지난 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언급을 못했었는데 그때 청강스님과 동학위령제가 이루어지는 날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스님은 음력 3월 20일경에 빛이 들어오면서 날짜가 열린다고 하시길래 저는 그 전날이 인정상관님 탄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날은 아마 별도의 제가 따로 있을 것이고 지금의 동학위령제는 계획대로 3월 1일에 해야 된다고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사이에 약 한 달이란 여유가 생겼는데 스님은 이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는 어느 때쯤이었던가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먼 도담을 하다가 얘기 끝에 실마리가 풀어지면서 나온 것으로 스님은 천지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대모님 그리고 그 자녀로 오신 선사님이 함께하는 이 가정이 평안할 때 천하의 만민들이 평안할 것이라며 가족의 일원으로 이 세 분이 동결체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성인이라도 인간으로 오면 인세의 오타간 때를 뒤집어 썼을 텐데 인간으로 오신 그 먼지조차도 말끔하게 벗겨줘야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으실까 한다는 생각을 필요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인간으로 왔은 게 가족을 함께 탈북을 시켜갖고 이분들이 육신에 매였던 영을 벗어야 온전히 천상에서 합류가 잘 돼서 올 거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껏 한 번도 이 세 분을 묶어서 무슨 죄를 해본 적은 없으니 동학신명도 한 김에 아예 한 번은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님이 마음을 내시니 함께 참여했던 도생들도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3월 29일로 스님이 잡으셨는데 보니까 간지가 신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제님 가족과 더불어 그 문중의 조상님들까지 함께 천도제를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묘한 심경이었습니다. 24 정도의 회원지성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갔는데 황당하게도 천지공사 보러 오신 상제님까지 천도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아무리 성인이셔도 인간으로 온 자리 그 자체도 말끔히 털어내어 탈북을 한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아니 무슨 이게 중생도 아니고 대성인을 천도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어서 다들 찬성하긴 하였지만 저는 남몰래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상제님 신앙하는 다른 교단에서 알기라도 하면 얼마나 황당해할까. 남법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물러나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 아, 이건 천도제가 아니구나. 천도제의 형식만 빌릴 뿐이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예식이구나 하는 아름귀가 열리면서 왜 금정사에서 이 천지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천의 태양이 긴 낙조를 들이우며 서쪽으로 지듯 이 모든 것이 이서남이 교통하는 방위를 사이에 두고 금화교역의 이치가 작동하는 천시를 맞아 이신사로 꿰어 천지를 싣고 움직이는 선택받은 장소와 인사를 통해 선천을 뒤집어 새로운 후천의 새 판을 열어나가는 일종의 천지 차원의 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날을 잡고 춘분치성을 치르며 일주일 후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부정님 포함해 넷이서 여러 도담을 나누고 있던 찰나에 스님이 갑자기
나는 이런 소리 진짜 안 하는데 승하보살한테 꼭 천도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그 소리를 들은 승하님은 머리가 순간 하얘지면서 경직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본인은 증산도 신앙할 때 1년이면 천도제를 5번씩 했는데 읊어보면 직선조, 외선조, 시선조, 시외선조, 진해선조까지 이렇게 천도씩만 매년 5번씩을 그것도 수년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사는 꼬락산을 보니까 조상님들이 워낙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조상님께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천도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승하님 하는 말이 인간사도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저는 거기에서 착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으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천도제 활동은 무조건 1순위로 만들어갖고 조상님들에게 힘을 빵빵하게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대개 천도제 하려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다가는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천도제를 한 번도 못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상을 차려줘야지 뭘 액수를 정해놓고 그러냐. 각자 형편대로 상 올리고 성금만 좀 내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해서 그렇게 천도제 끼를 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니 자꾸 맡길래 할 수 없이 도장 성도님들 모아다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천도제 하는 기회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월 10만원씩 해갖고 10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면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그게 좀 모자라니까 두 조상을 뭉쳐서 넣고 재물은 함께 하고 조상상은 따로 지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도생은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본인은 그래갖고 첫 해는 직선조하고 외선조까지는 하다가 한 3번인가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매년 한 4-5번씩 그 5번의 천도제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도제를 하고 무엇을 해도 조상님들이 본인한테 콩고물도 안 갖다 주셨는데 그래도 형케 그 천도제 날짜 돌아오는데 형편이 안 되면 그때는 하던 일을 한 건씩 터트려줘서 겨우 명맥을 잇게끔 하셨다며 그렇게 한 건씩 터질 땐 본인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건 내 돈 아니다. 조상님이 해달라고 나한테 붙여주는 돈이다. 그렇게 해서 그걸 천도제에 다 꼬라박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현실이 잘 안 끌어지니까 내가 혹시 또 빼먹은 조상이 없나 진외선조까지 찾아서 주구장창 그렇게 천도제를 신바람나게 했고 증산도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법종교를 알게 됐는데 천도제 이야기를 부장님이 또 하는 바람에 해야 되나 왜 해야지 하는 이제는 그냥 맹목적인 천도제는 하고 싶지를 않아서 안 하려 했는데 증산도하고는 또 다르게 성씨의 뿌리가 되는 도선형을 모시는 개념이라 해서 그 소리에 또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나는 천도제 끝났어 하고 있었는데 금정사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느닷없이 청강스님이 승하보살 나는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본인 보고 천도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승하님은 정말 머리가 멘붕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놈의 천도제를 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얼굴이 경직이 되니까 스님 입장에선 본인이 형편이 안 돼 그러는 줄 알고 물론 돈도 없지만 언제나 자신은 신과 함께가 아니라 빚과 함께였으니 더 이상 승하님이 대꾸를 안 하고 있으니 스님은 또 조심스럽게 나는 이런 말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기본만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간곡히 하시니 승하님은 도대체 조상님들을 언제까지 천도만 해야 되는가에 거기에 봉착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었고 대답도 쉽게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한다고 딱 잡아 뗄 수도 없어. 그냥 뭔가에 끌려서 그렇다고 그냥 억지로는 묻어가지는 않았는데 본인의 생각엔 그동안 천도제 했던 걸 생각해보며 만약 청강스님을 먼저 알았다면 여기서 천도제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 이 마음이 발동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발동을 하다 보니 뒤로 뺄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딱 잡아 뗄 수도 없는 상황에 나쁘지 않은 제의에 그냥 없는 돈을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갖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천도제 전에 몸 보시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절에 풀 뽑으러 가니까 스님도 나와서 함께 뽑으면서 도담이 이루어지더니 청강스님이 하는 말이 승하보살 꼭 이게 왜 개인 천도제가 아닌 것 같고
천지제 같어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제 천도제를 빌어서 천지제로 이화된다면야 저야 좋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대꾸를 했다 했습니다. 본인 또한 증산도에서 맨날 이신사가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금정사를 오가는 두어 달을 갔다가 스님이 신도가 열려 말씀하시면 제가 이치로 딱 그걸 꿰어 천지제가 하나 뚝딱 나오고 인사에서 그걸 딱 받드는 천지제가 연거푸 이어지는 그 모습에 본인은 야 이게 이신사구나 그래갖고 두어 달간 신기반기 해갖고 흥분의 도가니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도 그 때를 회상하며 항상 말을 합니다. 물론 이신사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첫 체험이었기에 더 강렬했던 기억으로 자리에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3월 25일에는 천지 삼신제를 앞두고 개인 천도제부터 올리게 되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천도제의 모든 예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복 후에 도담 자리가 이어졌는데 그때부터 청강스님은 천도제 지낼 때 신기에서 벌어진 광경에 대해 영이 열려 다 보셨던 걸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진해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조상 영가들은 하늘 위에 단상 같은 곳에 일찌감치 쳐 올려버리고 나서는 한참 기다리는데 멀리서 가마를 타신 여왕님이 등장할 때쯤 스님은 목이 터져라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셨다 했습니다. 가마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 가마에서 대모님이 나오셔서는 승하님 얼굴을 쓰다듬고 안아주더니 어느새 선사님이 나오셔 부정님과 자꾸 춤을 추자고 그 앞에서 그러시더라는 얘기며 큰 도령이 나타나 스님이 치던 북채를 잡아서 북이 찢어져라 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승하님은 그 소리를 듣더니 풀 뽑을 때부터 스님은 개인 천도제를 천지제 같다고 하시더니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누워 그 소리를 듣던 부정님은 느닷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시는 소리가 간택할 후보로 올려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박장대소를 하고 배꼽 잡고 웃고 말았지만 저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행사를 파하고는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파일 중에 청강스님이 말한 그 부분을 찾느라 한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3월 29일 대단히 중요한 행사 하나가 금정사에서 치러졌습니다. 제 제목은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천지제입니다. 제목이 보듯 상제님, 대모님, 선사님 이 세 분 한 가족으로 함께 모시고 평소에 청강스님이 제지내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엄숙한 모습으로 총 5시간여에 걸친 긴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메인 행사를 끝내고 함께 나눈 도담 내용은 본 영상에 이어 올려놓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화교획의 이치에 의해 진행된 천지제들 중에서 동학위령제와 24종도 합동천도제는 지나서 보니 대신명맞이를 위해 오시는 길을 쓸어내는 일종의 메인 행사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상계님 한 가족이 평안할 때 천하 만민들이 평안한 것이다 라는 이 느낌이 청강스님의 가슴에 팍 꽂혀서 이 큰 제를 스님은 손수 하나하나 제를 준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도생들은 그저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제의 형식에 있어서는 여타 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여기서는 금화교육이라는 대시에 마침 진행된 메인 행사가 어찌하여 천지삼신이라는 한 가족의 모형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지삼신이라는 한 가족의 모형, 그 핵심은 원방각의 이치에 그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대모님의 말씀으로 쉽게 정리하자면 이제는 그만 돌아다니시고 집에서 남과 같이 재미있게 살림이나 하사이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수님을 잘 길러 장래사를 후계토록 하십시오. 그 어떤 고생된 일을 당할지라도 잘 인내하여 이 한 줄기 혈맥을 길러내어 후계사를 이루도록 하오. 성부께서 추상같이 꾸짖어 고함치시면서 노기가 등등하사 돌을 주어 성모의 머리를 때려 유혈이 낭자하니 같은 내용들을 솎아버려서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핵심은 다 빠져 있습니다. 성구 내용에서 보듯 정시 대모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아내자로서 그렇게 허접한 소리를 했다는 식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인간적으로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간적으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내자가 그렇게 뭔 말을 작은 소리를 했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분기탱천에서는 돌을 주워다가 눈에 뵈는 게 없었던지 그대로 마누라 머리를 돌로 찍어버렸어요. 그렇게 피가 낭자하니 애는 놀래갖고 엄마를 붙잡고 발부동을 치는데 솔직히 이 우주 절대자라는 분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합심하지 못하면 천하사는 이루기 어려우니라. 대인의 도를 닦으려는 자는 먼저 아내의 뜻을 돌려 모든 일에 순종케 하여 하나니 만에 아무리 하여도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할 때는 분란을 이루지 말고 더욱 굽혀 예를 갖추어 경배하기를 날마다 일과로 행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 성의에 감동하여 순종하게 되나니 이것이 옛사람의 법이니라. 이거 어느 분 말이에요? 성부께서 추상같이 꾸짖어 고함 치시면서 노기가 등등하사 돌을 주어 성모의 머리를 때려 유혈이 낭자하니 어린 여식은 어머니를 붙들고 울며 발버둥치고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이끌고 돌아서는데 성부께서는 높은 소리로 다시 크게 꾸짖으시면서 산모퉁이를 돌아서는지라. 이건 또 어떤 분이시고요? 글쎄 상렬의 말씀을 다 도수로 봐야 된다는데 그래서 나는 독함도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함도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니 내가 어찌 내 앞에 그런 폐악을 행하느뇨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상전의 말씀을 다 도수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왜 다들 대모님 말씀은 도수로 안 봅니까? 아니 무시하려면 다 무시해야지 상전이 무슨 도수가 있는갑다 하고 대모님은 그냥 아내자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 무시해버려? 오히려 작은 말 하셨다는 대모님보다 상제님의 행동이 더 용서받지 못할 처신입니다. 그런데 왜 상제님은 인정이 되고 대모님은 폄하를 합니까? 기준도 공평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거 따지고 싶으면 한번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비정상이지 정상이냐고. 쉴드를 칠래도 칠 수 없을 이 상황을 보면서도 상제님의 행동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는 반면 대모님은 맞을 짓 했다 생각한다면 다들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좀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상제님 행동을 천지 도수 공사로 볼 것 같으면 대모님 행동도 공사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상제님이 고작 무슨 장애인 공사 보려고 49번이나 매파를 퇴짜놓고 50번째야 대모님을 부인으로 맞이했겠어요? 50이라는 수, 화풍 정괴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따위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천에 위천하자 불고가사 한다고 다들 가정이 풍비박산나 사는 게 괴로웠으니 후천 도덕은 가정이 근본이 되어 재미있게들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대모님의 가정 살림이나 하사이다 도수입니다. 그래서 선사님은 천가족 도수를 보셨습니다. 교중 형제 자매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성모님이 새벽에 안치하여 공사본 이거를 도인 포태 도수라고 합니다. 선사님으로부터 형제 자매 숙지를 의의를 맺어 천가족의 일원으로 도행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이 명단 안치한 곳이 상제님 채백 자리가 아닙니다. 대모님 채백에 안치해서 공사 보셨다는 거 이 모두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대모님이 자궁 안에 착상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도인으로 포태되지 못한다. 도인 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상제님, 대모님, 선사님 이 세 분 천지 삼신이 한 가족으로 삼위일체가 되심은 일적삼, 삼적일이라는 우주 보편의 진리며 생명 코드의 원형과 같습니다. 마치 한 가정의 표본과도 같아서 천륜으로 우주일가라는 말처럼 이 우주가 천륜과 일륜의 법도를 세워 마치 한 집안 살림을 해나가듯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물어녹아 청와 명료한 낙원의 선세계로 화하기를 염원한 그 마음이 이게 대모님의 가정 살림이나 하사이다 도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작은 소리로 들립니까? 아직도 그렇게 들리면 도 헛닦은 거지요? 선천법으로는 수신 제가를 할 수 없으니 모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 노릇하기가 힘드니 후천은 가정에서부터 도인을 포태하여 기르는 새 법이 열립니다. 가정을 유지하자면 일륜과 천륜의 법도가 근본 아닙니까?
인륜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고 천륜이란 부모 형제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륜에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륜과 인륜은 가정과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기 위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후천의 법도는 정음정양의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근본으로 하니 천륜과 인륜의 법도를 벗어나서는 가정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천에는 위천하자 불고가사를 하여 천하사를 하는 자는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출가를 해야 할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할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종교단체에서 교세를 늘려 사람 모으고 돈 모으려 이 구절을 꼭 인용합니다. 그런데 후천은 이와 반대로 가정살림이나 하사이다 입니다. 주역의 37번째 풍화가인괴 잡계전에서 규는 외야오 가인은 내야라 하여 가인은 아니라 했습니다. 석계전에는 수지 명예하고 이자는 상야라 하여 이때 이라는 것은 36번째 지와 명리괴를 말합니다. 이자는 상야니 상어외자 필반기가라 고로 수지이 가인이라 하여 밖에서 상하고 나면 반드시 집으로 들어오는 고로 가인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달픈 타양살이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곳은 나를 낳아주고 품어주고 성장케 한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던 산천과 집일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 바로 부모 형제인 가인입니다. 젊어서 바람나 본처를 나 물러라 하고 자식도 팽개치고 바람 피우면서 밖에서 떠돌다가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면 거리에 배야 하는 집 없는 개와 같은 초라하고 불쌍한 몰골로 다시 본처에게로 돌아온다는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택도 없는 소리지만요. 이처럼 젊어서 위천하자 불고가사라 하여 청운의 꿈을 안고 몸이 부서져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꽃다운 젊음을 불태우며 평생을 천하사에 몸을 담았는데 이제 몸은 늙고 병들고 돈도 떨어져 오갈 데도 없는 신세가 되어 그나마 돌아갈 집도 없어 자존심 하나 부여잡고 살고 있는 도생들이 많습니다. 36번째 지와 명리괴에 문왕과 기자가 나옵니다. 이를 재료로 상제리께서는 문왕과 이윤의 도수공사를 보셨으니 이자는 상년이 상어외자 필반기가라 고로 수지 가인이라는 것은 일꾼들이 불고가사로 천하사하다가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고로 가인으로 받는다 한 것입니다. 이 가인괴의 단전에 보면 가인은 여정이 혼애하고 남이 정위호외하니 남녀정이 천지지 대의야라 가인이 유엄군은 하니 부모지위 야라 해서 가인은 여자가 안에서 위를 바르게 하고 남자는 밖에서 위를 바르게 하니 남녀의 위가 바른 것은 천지지 대의라. 가인이 엄군이 있으니 부모를 이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위천하자 불고가사라 해서 밖에서 몸과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오니 가인이 유엄군은 하니 부모지위야라 하였듯 이제는 한 가족 모델의 원형이 되시는 이 원방각 천지 삼신을 모시고 가정살림으로 돌아가는 가인도수로 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표현이 부부 자자 형형 제제 부부 부부이 가도정하리니 정가이 천하 정의리라. 즉 아버지는 아버지의 노릇을, 아들은 아들 노릇을, 형은 형 노릇을, 아우는 아우 노릇을, 남편은 남편 노릇을, 주부는 주부 노릇을 다하여 가도가 바르게 되리니 집안을 바르게 하여야 천하가 안정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은 주역 잡계전의 기제 정야를 말합니다. 이는 63번째 수화기제의 성격을 한 글자로 정의해 놓은 것으로 수화기제는 지천태의 성격을 나타내는 괴입니다. 그러므로 정가이 천하 정의리라는 말은 정심수신하여 가도를 바르게 함이 수화기제의 지천태세상 곧 후천을 여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인륜과 천륜의 법도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도를 바르게 하여 5만년 청명세계 화순세계를 여는 요체입니다. 선도신정경에 인륜을 밝혀야만 천륜을 밝히게 되느니라는 고수부님 말씀은 상제님 집안에 인륜지사를 바뀔 때에만 선사님으로 이어지는 천지음양이 자리하여 결실을 맺은 천륜을 밝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주 일가의 인륜과 천륜에 대한 말씀이죠. 또한 세상의 인륜이 참으로 크나 인륜보다 천륜이 더 크나니 천륜으로서 우주 일가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상제님과 선사님의 천륜에 대한 말씀이시지 그 외에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륜지 대사인 혼인을 통해 천지 음양이시 두 분이 인간사의 일륜 속에서 정음정양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 기초 위에 천지 대도의 종맥을 이을 천륜의 자식을 낳아 지금의 육기초의 기지를 마련하게 되셨습니다. 하도의 두 주인이신 상제님의 우선 DNA와 대모님의 좌선 DNA의 이중 나선을 부모로부터 한 가닥씩 받아서 태어나신 화한당 선사님께서는 낙서를 기반으로 한 문왕팔계의 주인인 문왕의 도수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일륜과 천륜이라는 말은 결국 천부경의 바탕에 자리한 원방각의 자리로 천지 삼신의 관계를 지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천지지도라 해서 일륜과 천륜을 벗어나 도깨비 조화방망이처럼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상과 신비주의적 사고방식 속에는 절대로 진법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천지 삼신이신 이 세 분을 한 가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 정말 드뭅니다. 자기 걸 내려놔야 받아들일 텐데 어떻게 제 걸 내려놓습니까? 천륜과 일륜에 대해 이렇게 상제님이 언급하시고 고수분이 말씀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왜 그걸 부정을 하고 깊이 있게 깨먹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냐고. 전부 자기 수준에서 적당히 그냥 타협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고 들면 이 세 분의 체백을 모시고 있는 증산 법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상제님까지만이고 예모님은 무시하고 아니 요즘은 모시기는 한다는데 그러면 상제님 화천절에 영대에서 치성 모시듯 똑같이 대모님 선화치성은 왜 영대에서 안 모시죠? 그러니까 신앙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화한당 선사님 역시 창교주일 뿐 신앙 대상이 아니죠. 안 모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원을 정확히 받들어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교단에서도 제대로 알아서 모시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판국에 놈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법정교 얘기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금정사에서 천지 삼신제를 모시는 이날 공교롭게도 증산 법정교에서는 정각을 새로 짓느라 천하전에 모셔놓은 밤나무로 깎은 상제님 영상을 옮겨서 대령전 태상상제님 앞에 모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상제님 영상을 보관할 곳을 찾지 못한 터라 천막 원당 같은 걸로 정각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덮어두려 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정일을 아는 분이 없어 허둥거리던 그 상황에 부정님 조언으로 그나마 수습한 그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부정님의 증언으로 잠시 들어보는 것으로 이상 성부, 성자, 성신, 성삼위 즉 천지 삼신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매듭짓겠습니다. 이틀 후 청강스님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또 다른 제가 시작이 되는데 도담 내용 끝에 이 통화 내용도 올려놓겠습니다. 3년 되면은 이 천하전이 완공된다는데 완공되기 전에 상제님 갖다 모셨잖아. 그렇죠. 상제님 모실 때 어떤 줄 아냐? 저 위에다가 모셨잖아. 따로 몸을 이렇게 거기다가 모셨다. 모시는데 이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 떠지 치우라 해서 떠지 치웠다. 그리고 건물 치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상제님 그 산에다 눕혀놓고 갑바로 덮으려고 했는 게 그러면 천지는 끝나버려. 어디다가 그 산에다 눕혀놓고 죽은 송장 묻는 거요. 그죠. 아이고 그 선으로 모시는 그걸 갖다 제사 지내는 거요. 눕혀버리고 그걸 갖다 올려. 그러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도 모르냐. 우종사 따라오시오. 내가 가르쳐줄게. 이분 모실 자리. 기해년 정월 아주 10월 초열을 날 갖다 모실 때 여기다 모셨다. 대영전. 내가 각가장부터 따라오느라 여기 모셨었다. 이봐라 누구 떠들시고 열어봐라. 여기서 이렇게 모셨다. 여기 집이 낮았어. 그리고 모셨으니 여기다 갖다 모시라. 우창부한테 시켰어. 우창부 법정사였으면 여기다 갖다 모시라. 그렇죠. 내가 너가 아무도 모르잖아. 예측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 밑에 이도 이런 사람들이 요새 와서 이렇게 댕기지 그전에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고 여기다 모시면 딱 맞다. 여기 모셨다가 올라갔다. 전화전 그리고 전화전 짓고 입궁식 할 때 얻어 터져갖고 그분이 근데 안 가려고 했는데 왜 데리고 갔냐 그러고 그래서 난 태전을 간 게 기지나 잘 지키라고 하고 근데
영상을 모시고 내려올 때 어쩌까니